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웬만한 분들은 다 외우는 암송하는 요절이죠. 1장 8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복음 고백 선포를 우리가 지속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복음 고백 선포를 하면서 정말 이 성경 말씀과 더불어서 이렇게 아주 바르게 깨닫게 되는 그런 축복들을 요즘에 누리면서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주일날 여러분의 간증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그거를 이렇게 나누게 될 때 정말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머니가 이렇게 풍으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머니를 이렇게 돕는 것이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느냐 나한테 물었을 때 제가 그 카드를 주면서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카드 내용에 나오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도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게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고백 선포한다는 거 이게 너무 귀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느껴졌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일 있은 후에 제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루에 최소한 못해도 한 30회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수시로 뭐 생각나면 하고,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때가 이렇게 잠자리에 들었을 때는 저는 다른 거 별로 안 해요. 계속 이걸 고백 선포하면서 어떨 때는 이렇게 잠이 안 와서 이렇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자꾸 이렇게 해서 잠을 이렇게 뒤척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계속 고백 선포하면서 그래서 뭐 어느 날 잠들어서 아침이 오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갖는데, 근데 그때 이렇게 고백 선포를 하는데 그 의미가 이렇게 믿음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 만났다는 거, 그 어디에서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 어디에서도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예수로만,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나요.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여러분의 영적 고통, 정신 고통, 육신 고통, 삶의 고통, 모든 고통 다 끝냈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다 모든 문제 다 해결한 그 비밀,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그리고 불신자는 전혀 모르고 있죠. 왜냐면 그 안에 잡혀 있으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사단을 이긴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걸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내가 이 사단 괴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의 모든 괴계를 꺾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알게 모르게 역사는 이 흑암 권세를 완전히 꺾고 살고 있다는 거. 제가 못해도 아마 수천 번, 아마 거의 수만 번 했을지도 몰라요. 지금 3년 거의 하루에 한 30회 이상 계속 고백 선포를 하니까 지금 한 3년 지냈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때 이제 딱 깨달아지면서 뭐가 딱 요절이 하나 딱 다가오는 거예요. 뭐가 딱 다가오느냐면 골로새 2장 3절. 길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요절이잖아. 근데 그게 그냥 강하게 딱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제가 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서 정말 최고 지식이고 모든 지식이고 정말 모든 것이라는 거를 이렇게 확인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제 그것이 말씀으로 확인될 땐 더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냥 내 생각이 아니고 이게 그러면서 느낄 수 있잖아요.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이거구나. 그게 이렇게 그 요절이 그대로 실제로 사실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가 또 생각나요? 바울의 고백이 딱 생각나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지식, 배경, 환경, 모든 어떤 내 가문의 모든 거 다 배설물. 그 말은 뭐냐면 세상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세상 그 모든 거 어떤 걸 가지고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세상 그 어떤 거 가지고 죄와 저주 오는 고통 해결 못해요. 사단 못 꺾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내가 갖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게 빌립보서 3장 8절이잖아요.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 지식. 여러분 최고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 누림.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서 여러분 그 가치, 그거를 여러분 발견하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근데 그거는 유일한 답이에요. 유일한 답. 다른 어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답. 유일한 답. 여러분 그게 매일 고백 선포될 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 또 기억할 게 있어요. 오늘 말씀으로 드리는데 지난주 여러분 말씀드린 게 뭐예요? 임마누엘에 대하여 말씀드렸잖아요. 임마누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뭐 예수 조금 믿는 사람들은 임마누엘 단어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임마누엘이 이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 여러분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고백 선포 몇 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최소한 한 10번에서 30회 그 이상 하셔야 돼요. 그게 자동으로 되어져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그 이유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고백 선포하는 시간에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10번 역사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30번 역사하는 거하고 100번 역사하는 거고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천지 차이죠. 누구 말 따나. 여러분 그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세상 문제 사건을 뛰어넘는 힘이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힘은요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자신도 이길 수 있죠. 인간관계 이길 수 있죠. 모든 삶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지혜. 놀라운 지혜. 여러분이 좀 뭔가 좀 똑똑하고 뭔가 여러분 시풀하게 여러분 살고 싶죠? 뭔가 이렇게 규모 있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담 아닌 진담. 제가 병원에 뭘 일이 있어서 가가지고 계산을 하러 갔는데 제 핸드폰에 이게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하면은 카드를 거기다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열려서 이제 결제가 되거든요. 이게 결제가 안 돼. 이게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하는 아가씨한테 이걸 주면서 이게 열리지 않는다니까 그 아가씨가 그 바쁜 중에 그거 두드려 가지고서는 열어주더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그거를 열어서 결제하도록 만들어 주길래 내가 야 멋있네. 내가 그랬더니 양반이 묻더라고. 멋쟁이. 내가 그랬더니 그 앞에 서가지고.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얼굴 하색이 확 달라지더라고. 자기를 칭찬했는데 싫은 사람 어디 있어요? 고맙다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든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고백 선포하는 시간에 성령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반드시 역사하는데 그 성령은 여러분을 능히 살리고도 남는 능력이라니까. 모든 걸 다 살린다니까. 자신도 살리고 관계도 넘어설 수 있고 모든 세상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힘이 그 안에 들어있대. 힘, 오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힘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임해요. 평안이. 그러니까 평안. 여러분 모든 병은 뭐에서 온다? 마음에서부터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 얘기잖아요. 어른들 말씀에서 모든 병은 어디에서 온다? 마음에부터 온다. 근데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으면요 평안이 온다니까. 뭐 이런 문 저런 문제 있어도 상관없어요. 평안이 딱 임한다니까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 성령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성령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지혜가 들어있다니까. 지혜. 힘이 들어있죠? 평안이 들어있죠? 지혜가 들어있죠. 얼마나 저거 안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어떤 자매 만나서 이렇게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하면서 그 자매한테 제가 요셉 얘기 해줬어요. 요셉 얘기. 예, 그 친구하고 만나는 목표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이제 그걸 회복시켜 주는데 왜냐면 자꾸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존감이 낮아서 자꾸 이렇게 피해 의식을 느끼고 자꾸 사람과 이렇게 비교 의식하고 이런 데 자꾸 빠져요.
그래서 그걸 이기도록 자기 정체성을 회복시키는데, 그래서 제가 요셉 예를 들어서, 요셉이 여러분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이 복음을 누리니까요, 성경 말씀이 그냥 막 살아 역동해요. 그냥 살아 움직여. 그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요셉 얘기를 이 친구한테 얘기하는데, 야, 요셉이 노예의 자리에 갔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읽어.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을 이렇게 같이 읽고. 근데 노예 자리인데, 그 노예 자리에서 요셉이 승리해가지고 가정 총무됐잖아요. 근데 그 가정 총무된 키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거잖아요. 그러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갖고 누명 쓰고 감옥 갔잖아요. 그럼 감옥 간 성경을 또 그 친구 보고 읽으라래. 그래서 감옥 갔다. 그럼 감옥 가게 된 배경 쭉 설명하고. 근데 감옥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감옥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전옥에게, 간수장에게 은혜를 있게 했더라.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간수장이 보니까 요 친구에게 일을 시켜보니까 일을 너무 잘해, 요셉이. 그러니까 일을 전반을 다 맡겠다고 그랬잖아요. 간수한테 일 안 시키고 얘한테, 요셉한테 일을 다 시켰다니까. 그런 지혜가 나온다니까. 그게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의 지혜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때 최고의 임금이었던 왕이었던 바로 왕이 꿈을 꿨잖아요. 박사 술객도 해석 못해요. 근데 그걸 누가 했어요? 요셉이 했다니까. 그럼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했더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고 요셉을 소개한 그 왕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 그것만 딱 가지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성령 역사한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많이 할수록 좋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백 선포를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 그분은 잠자기 전에는 계속 고백 선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잠자기 전에 계속 고백 선포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막 수만 가지가 있지만 힘을 얻게 되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얻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잖아요. 지혜의 영. 성령이 지혜잖아요. 지혜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내용은 다 나왔어요. 자,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두 요절 얘기했죠? 이사야 40장 31절.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에서는 이거 하나 가지고 끝냈다니까. 구약 성경을 집약해서 구원받은 자에게 준 요절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힘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온다 그랬잖아요. 신약에는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다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는 끝났는데 여러분 뭐만 딱 가지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 제가 현장에서 만나갖고 카드 주면서 외우게 하고 그걸 실천시키는데 안 해요. 서너 번 읽어봤다. 뭐 하루에 한 두 번 했다. 그 수준 갖고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24시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24시 여러분이 한순간도 그리스도 없으면 못 산다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사는 것 같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순간도 사단의 계계 못 꺾는다니까. 한순간도 하나님 떠나서는 못 산다니까. 한순간도 죄와 저주 세력 못 이긴다니까. 그리스도로만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도전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여러분 승리한다니까요.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삶. 그러면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자, 초대교회 볼 때 근데 성경은 아주 낮은 자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내놓을 사람이 없어. 뭐 지식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뭐 가문도 그렇고 뭐 지금 사는 것도 그렇고 다 어려운 사람들이요. 왜 그런 사람을 가지고 할까요? 그럴지라도 된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 했어요? 초대교회 마가다락 모였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갈릴리 사람들아, 촌놈들아,
무식쟁이들아.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래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확실한 언약이 있으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오늘 뭐예요? 이 8절의 언약을 줬잖아요. 언약 가진 자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받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구원받은 자, 고백 선포하는 자에게 누구나 다 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어떻게? 2장 1절에서 13. 성령 충만을 다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을 다 받으니까 뭐 얼마든지 이길 수 있죠. 그걸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2장 36절에서 38절. 정말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이 되어지는 자에게, 믿고 시인하는 자에겐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역사하는 그런 축복.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뭐 다른 거 깨닫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성령 역사하는데 많이 할수록 좋다. 요것만 깨달으면 오늘 최고의 응답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몰라 지금. 여러분이 주변 사람보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으려면 다른 사람보다 그거는 좀 욕심내야 된다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뭐 누구하고 그렇게 할 건 없지만 누구보다는 내가 더 많이. 왜냐면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게 되고, 많이 할수록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이 오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잖아요.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죽음의 그 종교 법정에서 어떻게 이겼어요? 8절에 나와요.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면 죽음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온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 7절에 여기 3절 5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 안수 집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승리하면서 그들이 움직이니까 막 예루살렘에 제사장 무리도 막 죽게 돌아오고 많은 이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래서 지혜 충만했다고 그러잖아요. 지혜 충만. 얼마나 어려운 때예요. 그런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으면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장 1절에서 7절.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6장 8절에서 1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스데반 집사 얘기가 나오면서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그 지혜가 충만하니까 누구하고도 얘기를 해도 전혀 저거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죠. 그 6장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6장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이 지혜, 사람들하고 대화, 뭐 종교인들하고 많은 종교 지도자하고 대화하는데도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스데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어려움을 주고 막 그랬는데, 그때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말세에는 급변하는 시대거든요. 그리고 모든 게 오염된 시대예요. 지금 공기도 오염되고 뭐 모든 그 여러분 채소나 이런 거 다 지금 오염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는 지름길은 딴 거 없어요. 성령의 힘, 성령의 힘을 얻어야 되고, 성령의 주는 평안을 얻어야 되고, 성령의 주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응답을 받으려면, 그래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가리켜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자, 그런 응답들. 그러면서 7장 1절에서 6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천사의 얼굴 같이 바뀌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니까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죠.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영안이 열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주님의 얼굴도 보게 되는, 서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59절 60절에 보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거기에 자기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자, 그러면서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 전하죠. 29절에 성령에 이끌려, 35절에 성령에 이끌려, 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이제 이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10장 1절에서 48절에 보면 이 고넬료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44절에서 46절, 44절에서 46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니까 그들이 다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러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바꿀지 못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얼르고 달른다고 그 사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의 말씀을 나누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도 해주시고 변화도 주시고 회복도 주는 그런 축복이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자, 바울은 굉장한 지식자였는데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정말 이것은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의 간원의 지혜도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그 복음을 믿고 있는 그 축복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는 영을 받았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알게 하는 그런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하나 그 누구도 여러분을 판단치 못하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에 여러분 여기에 보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지만 옛날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 그 예전에 살던 그 모습으로 자꾸 옛 생활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분에 자꾸 속기도 하고 거짓에 속기도 하고 자꾸 옛사람에게 자꾸 속는데, 그래서 자꾸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게 30절이에요. 30절.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정확하게 깨달았죠. 구원받았어도 자꾸 감각 없는 세상의 어떤 삶 속에 자꾸 속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실제를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이 내용에 보면 24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아주 실제적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할 거냐, 육체를 따라 행할 거냐. 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면서 19가지가 소개되고 있죠.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그래서 13가지가 소개되어 있죠. 14가지. 그리고 거기에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 그 9가지가 소개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았을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자꾸 육체를 따라 사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육체의 일을 맺는 그런 삶이 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16절에서 18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 때 22절에서 23절,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오고, 인간 관계에서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자신에게는 충성, 온유, 절제,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육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 육신적인 모습으로, 그 육을 가진 사람들, 육신을 쫓는 자의 삶이 뭐라고요? 자꾸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자꾸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가고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전곡을 딱 찔렀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육신을 쫓아서 그렇게 자꾸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이럴 때가 아니다. 네가 뭐 바울이 어떻다, 뭐 아볼로가 어떻다 이럴 때가 아니다. 딱 전곡을 찔렀죠.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무슨 그렇게 갈등을 하고 그러느냐. 저는 이 성령을 조금 의지하고는요, 진짜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성령님 안에 온전함이 다 들어있는데 뭐 사람 갈등하고 그런 거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령님의 완전한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니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16절에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자꾸 육신을 쫓아서 다투고 갈등하고 이러는 사람에게 한 얘기요. 그리고 뭐 아볼로가 어떻고 뭐 바울이 어떻고 뭐 자꾸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요. 뭘 그거 갖고 자꾸 갈등하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이 있는데 왜 그러냐? 성령이 있는데 무슨 갈등을 하냐? 그 얘기거든요. 성령 안에 주시는 힘. 오늘 여러분 많이 성령의 능력이 뭐 수천 수만 가지가 되겠지만 딱 세 가지. 힘, 평안, 지혜. 꼭 그것만 있어도 모자라지 않잖아요. 얼마나 그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에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은 여러분 이번 주에 한 두 번 정도 읽어보세요. 거기에 구원받은 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그 축복이 그 안에 아주 함축돼서 딱 들어있습니다. 정말 그 안에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절에 나오죠? 성령 인도 받으면, 성령 안에 있다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러분 법적으로 모든 지옥 권세, 사단 권세,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어요. 그런 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14절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딸이라. 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게 17절이에요. 16절에 14장 15, 16, 17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양자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왜 여러분이 기도 안 했는데도 여러분 잘 살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여러분 안 하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멀쩡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답이 로마서 8장 26, 27절에 나와요.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대신 기도해 줘서, 주님이 기도해서, 성령님이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실제 맛은 못 느껴요. 여러분 실제 맛을 느끼면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26절 27절에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직접 기도하셔서 여러분 진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우리 수요예배에 참여하는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들이나 나중에 이 메시지를 듣는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 갖고 살면 전혀 모자라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자신 연약해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 뭐 그렇게 내세울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 뭐 크게 여러분 자랑할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령,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50이라면 성령이 50으로, 여러분이 90이라면 성령이 10으로, 그래서 온전한 100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사회생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 성령 충만만 받으면 돼요. 예?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은 오직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18절에 나오죠.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바깥에서 생활하는 분들 대략 보면 참 예전보다는 이 술 문화가 좀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대학생들 만나거나 청년들 만나면 뭐 한 병, 두 병 먹는 건 아주 가볍게 생각하더라고. 근데 그거 갖고는 문제 해결은 안 돼요. 뭐 잠깐 힘들고 어려움을 좀 이길 수 있고 또 친구와 원만하게 뭐 대화하는 데는 도움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성령 안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장 10절에서 20절 내용, 여러분 여기에는 마귀의 관계가 나오죠. 간사한 계략들이 나와서 어떻게든지 믿는 자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거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내용,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성령의 역사, 굉장한 지식자였잖아요. 근데 정말 실제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깨닫고 승리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자, 결론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거 없어요. 기도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통로 5가지죠.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전도. 그 5가지 중에 여러분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여기에 보면 기도가 나와요. 기도.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근데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고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오늘 아마 제가 아까 복음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하면 횟수가 많을수록 좋다, 아마 오늘 처음 깨닫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 깨달은다면 여러분 왜 고백 선포를 안 하고 계시겠어요? 여러분 하는 만큼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성령은 언제 일하시느냐? 기도할 때 역사해요. 기도할 때. 성령은 언제? 여러분 고백 선포할 때, 예배할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듣고 나눌 때, 전도할 때. 근데 특별히 아무 부담 없이 편안하게 여러분이 24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고백 선포예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고백 선포예요. 완전 엑기스가 딱 들어있잖아요.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제대로 고백 선포한다면 13절에 나오죠. 자식이 부모에게 구하면 주시지 않겠냐. 그러면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그랬잖아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대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 나라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기도만 하면 열리는 자동문이요. 뭐 여러분이 뭘 잘했다 못했다 그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만 부르면, 고백 선포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5 시간표. 근데 거기에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모인 성도들이 주님의 약속을 잡고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열흘 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시간표예요. 여러분은 오늘 당장 여러분의 문제, 힘든 거 해결해 달라고 막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 빨리 주면 세상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좀 늦게 줘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해주면 또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 속에서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한다. 뭘로?
5 능력으로.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능력이 역사하면 반드시 문이 열려요. 5문. 이게 사도행전 2장 2절. 이건 자동문이에요. 자동문. 믿는 자 누구든지, 구원받은 자 누구든지 그 이름만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시간표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면, 하나님 역사하면 안 될 게 없잖아요. 어떤 것도 되죠. 어떤 것도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바울의 내용이죠. 바울이 정말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했는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이제 첫 선교지 다소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방해를 했어요? 박수무당. 현장의 박수무당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총독도 이 박수무당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런 현장이었다니까요. 근데 이 바울이 가서 총독이 뭔가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 박수무당이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박수무당을 꺾어버리죠. 어떻게 됐어요? 소경돼 버리잖아요. 여러분 정말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떤 현장을 만나든지 여러분 정말 기도한다면, 그게 9절이죠. 성령이 충만해서 16장 6절에서 40절.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또 길이 막혔어. 그러면 또 우리가 뭐 인본주의 쓰고 수단 방법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그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럴 때 문이 막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가로막았다라고, 예수의 영이 가로막았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하나님께서 가로막았다는 거죠. 영으로 하나님께서 가로막았다. 그러면서 14절 가서 거기에 이제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고 닫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게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 성령께서 역사해줘.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아시아 가서 복음 전에다 길이 막혀갖고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가잖아요. 그 빌립보 첫성에 들어가서 그 빨래하는 여인들 만나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루디아가 마음문을 열고.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나.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4장 15절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는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갖고 어떻게 했어요? 감옥 가게 됐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때 로마 시민권자는 막 못 건드려요.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을 보여주면 건들지 않는데, 감옥 안 가는데 안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 맞고 감옥에 갇혔다니까. 찾고 다 이렇게 쇠고랑 차고 안에 들어갔다니까. 근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게 25절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옥토가 열리면서 착고가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간수와 간수장이 복음을 받게 됐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성령이 역사한다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증거가 나오게 된다는 거.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그래서 25절 26절 성령이 정말 그 어려움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그런 내용. 자, 19장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우리 잘 아는 예배소 지역에 대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대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역사가 있기 전에 바울이 거기 예배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성령을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있음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해갖고 그들이 예수 믿게 하고 안수 기도를 하니까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했다. 6절에 보니까. 그랬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여러분 많은 증거들이 나오잖아요. 예배소 지역에 뭐 마술 하는 사람들이 책을 갖다 불태우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저는 뭐가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냐면 10절 11절 바울에게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행하니까요,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 뭐냐면,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놔도 막 악귀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하시니까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 안에는 이런 축복이 돼. 10절 11절 바울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자, 지난주 성 임마누엘에 대하여, 오늘 성령 역사에 대하여. 성령의 역사는, 임마누엘은 여러분 구원받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하는 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이 예배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듣고 나누든지 전도할 때 역사한다니까. 근데 언제? 여러분이 늘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게 기도라니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복음 고백 선포. 그러니까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오늘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많을수록 좋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고백 선포가 많을수록 좋다. 여러분 많으면, 여러분 세상에 주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서 힘을 얻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얘기하면 영적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도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육체에도 힘을 얻을 때 여러분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지속받잖아요. 영이 살아나고요, 마음과 생각도 살아나고 육체도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병도 다 치유받고 회복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들어있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 그 안에 들어있대요. 성령 충만할 때 평안이, 성령의 역사할 때 평안이 온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잖아요. 우리도 지식도 많이 가져야 되지만 어떤 것을 어떻게 얼만큼 지혜롭게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냐?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니까요. 그럼 성령의 역사를 누리려면 뭐 하라고요? 고백 선포만 하면 된다. 그럼 오늘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제는 진짜 24시 고백 선포해야겠다. 그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뭐 여러분이 24시 딴 거 하지 말고 그것만 하라,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 중심 가지고 정말 24시 내가 24 복음, 24 그리스도, 정말 24 돼야 되겠다, 이런 중심 가지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느 날 시간표에 하나님께 주시는 힘도 얻게 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도 얻게 되고 지혜를 얻어서 완전 승리하는 축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 실제 아버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임마누엘은 알지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너무나 간과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24시 누려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됐다 안 됐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오늘 이후로 정말 24시 성령 속으로, 24시 성령의 능력 속으로, 24시 하나님 주신 힘 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정말 예수 믿는 참 축복과 참 능력, 참 비밀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